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준비를 하는 중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길이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으로는 믿고 말로는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람의 주는 사람의 순종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실천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마는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죄악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그것이 똑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과 방향이 같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내가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어떤 삶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적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시험을 눈앞에 두고
이번 시험에서 평균 몇 점 이상, 뭐 90점 이상을 받으면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최신식 컴퓨터를 사준다. 내지는 뭐 게임기를 사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을 때 그 계약의 당사자인 자녀가 그 점수를 넘으면 게임기를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돼요. 90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부모님이 선물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지만요. 그게 은혜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자, 그런데 90점이 아니라 평균 10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당사자, 자녀가 아니면 내가 평균 90점 넘었으니까 컴퓨터 사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만약 그렇게 요구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아이가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국어 교과를 맡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기말 시험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반별로 그 과목별로 평균을 내는데 내가 국어를 가르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국어만큼은 우리가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시험 출제를 다른 선생님이 하는데 우리 반이 1등을 하게 되면 전부 반 학생들 모두 너희들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주겠다. 그때는 고등학교 한 반의 학생들이 보통 50명 뭐 이랬었습니다. 짜장면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반 학생들이 다른 과목은 제쳐두고 국어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14개 반 중에 3등을 한 겁니다. 짜장면을 못 먹은 것은 당연한데 전체에서 1등, 평균적으로 1등을 한 반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갔더니 그 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 반이 1등을 했으니까 짜장면은 아니더라도 빵이라도 하나씩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홍군약을 내고 나왔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빵 사줘야 됩니까? 1등 한 반에? 아니죠. 그런 약속한 적이 없죠. 약속은 우리 반하고만 했으니까. 전체에 전 학년에 1등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걸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반 학생들과만 약속했는데 약속과는 상관없는 다른 학생들에게 빵이라도 사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약속의 당사자만이 그 약속을 이행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즉시 실천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들,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은혜와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